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17절,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흔히 설교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또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지나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세 구절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어요. 금식이 뭐 그냥 중요하다고 또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는가 싶은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금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오늘 본문 전체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은 현대 크리스천들, 현대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 회복의 비밀 병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비밀 병기. 예전에는요, 몰래 숨겼다가 갑자기 한 병기가 딱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달라집니다. 흔히 요즘 표현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는 미사일.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진격 안 해도 멀리서 뭐 100마일, 300마일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서 거기를 폭격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안 가는데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북한에서 러시아에 준 폭탄을 쌓아놓은 창고를 다 때려 부셔서 그냥 사람이 안 가도 드론이 전쟁을 해요. 요즘에는 또 로봇을 개처럼 만들어서 로봇가 가요. 사람 대신 가요. 가서 총도 쏘고 폭발도 시키고 지금 이런 것들이 비밀 병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이 영화로도 나왔었죠. 12척의 배로, 실제로 나중에 한 척 더 합세해서 13척이죠. 13척의 배로 일본군 300여 척을 상대해서 320척이 다 침몰됐습니다. 대단하지요. 몇 가지 비밀 병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선을 이게 쇠 철사를 엮어서 동화줄처럼 만들어서 바닷속에 놨다가 그걸 턱 울려서 일본 배들이 거기 걸려서 파손되게 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 12척 가지고 그 300여 척을 무찔렀는가? 비밀 병기가 무엇인가? 물론 이순신 장군의 전술 전략이 대단했어요. 백의 종군으로 다 완전히 그 벼슬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조 임금이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면서 원래 정이품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품계도 올려줘야 되는데 품계는 안 올려줬어요. 정삼품으로 해놓고서 그러니까 당시 전라 우수사보다 더 쫄병이에요. 부하예요. 그런데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으니
지휘할 수 없는 그런 직함은 그 지위에 임명해 놓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300여 척을 무찔렀어요. 그때 게임 체인저. 비밀 병기는 흔히 지금으로 말하는 함포, 지금 대포예요. 배에서 쏘는 대포예요. 물론 일본에도 이 포가 있었지만 아주 미미하고 약하고 몇 대 안 되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선견 지명이 있어서 중국에서 그 대포 기술을, 화약 기술을 배우고 포를 만들고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배에서 함포 사격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육박전에 아주 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무사잖아요. 칼 딱 쓰고, 칼도 그 이런 칼이 아니에요. 긴 창 끝에 매단 칼을 가지고 휘두르니, 우리나라는 칼도 제대로 다 병살이 다 없거니와 있어도 조그만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멀리 한 2, 3m에서 확 휘두르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육박전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졌습니다. 그냥 용기만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는 그 사명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대부분 이 긴 창에 달린 칼에 목이 달아나거나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거나, 그래서 속절없이 밀렸던 거예요. 근데 배에서도 마찬가지, 가까이에서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그런데 멀리 50m, 100m, 70m 떨어진 데에서 포를 쏜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포 이름이 다연장포, 지금 다다다다다 쏘는 다연장포에 해당되는 신기전이 있었고, 지금 박격포에 해당되는 비격 진촌내가 있었고, 대형 로켓 미사일격인 대장군전, 지금 사실 그런 것이 있었어. 그 당시에 라고 할 만큼 기가 막힌 이런 비밀 병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만. 그러니까 인류 역사 해전사에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승리, 전쟁이 없사 할 만큼 기가 막힌 승리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영성 회복에 있어서도,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도 이 비밀 병기,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그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뭔가? 금식하면 그냥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금식은 반드시 밥을 안 먹으면서 그 육신의 섭취를 중단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금식이라고 할 때는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 금식하면 늘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언제 금식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언제 금식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혹시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 있으면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 좀 준비해 주세요. 그 뒤에 갔다가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언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드릴게요. 720년 주전, 예수님 모시기 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도 계속 죄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도 조금 더 오래 갔지만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거기에는 모든 금 같은 거 다 집기 성전 기구들 다 빼앗아가고, 왜? 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고 혹은 죽이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서 약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른 이방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자, 니네 억울하게 끌려왔으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니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가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해방령을 내렸어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내 종, 사실은 그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오랫동안 70여 년, 우리나라는 35년간 36년간 식민지로 있었고, 그래도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은 땅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거의 2배를 70여 년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이에요. 얼마나 감격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돌아온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각 나라가 거기 있는데, 각 족속이 있는데 언제 그 무방비 상태인 우리를 공격해서 돌아가다가 다 죽을지 전멸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어린 것들도 있는데, 여자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내가 새로운 발걸음,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그러한 걸음을 시작한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할지 못할지. 내가 이 길로 왔는데 내가 왜 이 길로 왔나? 참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참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기약이 없는 발걸음인데 싶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 또 금식 기도했는가? 사사기 20장 26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사사기 20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 때에 베냐민 족속과 나머지 11족속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사실은 북한과 남한이 싸운 게 동족끼리 싸운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같은 그 중에서는 형이 북한에 있고 동생이 남한에 왔다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운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총 쏘면 내 형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6.25 전쟁사에 보면요, 밝혀지지 않은 비화에 보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우리 남한으로 밀렸죠. 그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파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고려인들이 중국으로 가서 살던 우리 족속들을 골라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좀 때놈들 죽였다. 사실은 우리 핏줄, 우리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에 벌어졌어요. 이제 그 설명을 기르니까 이제 이 베냐민 족속하고 나머지 11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족속은요, 다 용사들이에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지. 지금 우선 이들의 병사를 보면 20장 15절에 보면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베냐민 한 족속과 11족속이 싸우는데 군 병사가 26,000명이에요. 물론 그것도 많지만 나머지 11족속이 얼마냐면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만 6천 명 대 40만 명이면 이야, 굉장하죠?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느냐. 첫째 날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허허, 첫날 싸우는데 2만 6천 명 대 40만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 족속이 이겼어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나 신학교가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정말 용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겨요. 이 베냐민이 이겨가지고 2만 2천 명이 40만 중에 2만 2편이 죽었어요. 자, 근데 이제 둘째 날입니다. 25절이에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이제 둘째 날 싸움이에요. 둘째 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40만 중에서 다 용사들이고 다 무사들인데 또 둘째 날도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첫째 날 졌죠. 둘째 날 졌죠. 그러니까 숫자만 많았지 40만 명이지만 전세가 벌써 싸움의 기운이 분위기가 확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싸워도 첫째 날 둘째 날 지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금식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참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사면 초가 진퇴 양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럼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차라리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인가. 이때에 해야 될 것이 금식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첫째 날도 졌고 둘째 날도 졌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들이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족속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벌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처음에 베냐민 사람 얼마라고 그랬어요? 26,0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5,100이면 얼마가 남은 거예요? 거의 다 죽고 900명 남은 거예요. 야,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다 죽고 이제 그 뒤편에 가면 거의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600명만 남아요. 600명만 굴로 도망쳐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11족속 사람들이 다 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전쟁은 승리했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베냐민 족속이 없어지게 생겼네.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살려요. 그리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보쌈해다가 강제로 그들과 살게 해요. 그리고 나 싫다 그런 사람 여자들은 그냥 보내고 그냥 살래요 하는 여자들은 그냥 살게 하고 그 6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베냐민 족속이 다시 일어나요. 자, 이때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언제 혹시 우리가 정말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것이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31절.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은 실정했어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엉뚱한 다윗,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잘 장사 지내고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니까 7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애곡했다 그랬어요.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금식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태도와 생각과 우리 습관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금식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금식했는가 보니까 역대하 20장 3절 4절 역대하 20장 3절 4절은요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 남쪽 여로보암, 르호보암 자꾸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르호보암, 남쪽 르호보암이 잘못하긴 했지만 젊은 왕이 어린 왕이 잘못하긴 했지만 여보게 그렇다고 그렇게 나라를 갈라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로보암이에요. 그 북쪽이 여보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로보암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안 헷갈려요. 그런데 자, 이 남쪽의 르호보암 다음에 그 아들이 아사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아사 왕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세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사왕,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이 대체로 잘 하다가 어디에서 실정했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그들과 결혼 동맹 맺고 그들과 잘 도와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었어요. 자, 그때 여호사밧에게 생긴 일입니다. 자,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빼야 되겠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은 세일산 사람들이에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군대가 많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나갈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금식하자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언제 금식할 때냐? 언제 금식 기도할 때냐? 길이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해결책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도우려고 하다가 참 책망도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안심 마라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누가 싸우는가?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실은요, 여러분 주보의 첫 번째 보면 금년 한 해 표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금년 2024년 한 해 표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견고히 서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평생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일이 해결돼요. 없는 길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의지하면 사면초가로 온통 절벽 같았던 내 인생길이 길이 확 환하게 뚫리고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전쟁터에서 찬송한다 말이 됩니까? 찬송만 하고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들하고 싸워서 세일 사람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번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싸우지 않고 지네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합쳐서 세일산 사람하고 싸워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 다음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하고. 우리나라만에 이런 말이 있죠.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자기들 싸우지도 않고 그냥 승리를 거뒀어요. 이런 일이 뭐 할 때 일어나는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 정말 길이 없고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만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 금식했는가?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었다니 비전, 즉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98세도 팔팔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가지고 몸이 너무 비대해서 앉아있다가 그 비보를 듣고 거기서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렇게 너무 살찌는 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게 똑같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아주 망난이었어요. 그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전쟁에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쳤어요. 안 되겠다. 여호와의 궤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기겠다. 그래서 옮겨갔어요. 웬걸 싸움에도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그날 같은 날에 죽고, 이 사실을 들어서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해서, 아니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싸움에 졌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어. 너무 충격해서 벌떡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 차부는 아기를 낳다가 난산을 하고 아기 낳고 그 차부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너희 후손 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들은 젊어서 다 객사한다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 50대, 60대, 70대까지 살아야 노인인데 노인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백전노장, 엘리가 제사장일 때는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었어요. 그 어린, 젖되자마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이 사무엘이 그 어린 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저주도 사실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사무엘 때에 사무엘상 7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 하나님 우리가 득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아직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나 보세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있는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 자, 너무 지나면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하실까봐 오늘 여기까지만 중간 생략. 그런데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금식기도 했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 언제 금식기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깊게 살펴보겠는데 금식에 대해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해라 말라 하는 말씀이 한 말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갖가지 어려움과 또 갖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래서 이들은 절기로 딱 정해서 금식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한 주간 동안 금식했어요. 거의 모든 종교들이 금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이슬람들은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이 있어요. 9월 한 달간은 해가 있는 동안 안 먹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해가 떨어지면 마음껏 먹으니까 안 먹었다 먹으니까 그 한 달간은 몇 배 먹는데요. 그래서 식비가 그들은요 30% 더 올라간대요. 그 라마단 금식기도 그 시간에 낮에 해 있는 동안만 안 먹고 해 진 다음에는 안 먹었던 거 더 배로 먹으니까 그리고 몸무게가 더 올라가고 더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시라도 언제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고 문제를 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 정말 두려운 사실 절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정말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남은 일생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비밀병기가 금식 기도인데 참으로 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는 영성 회복의 비밀병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